오늘 전해드릴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들이 자주 실수하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고난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을 좀 바꾸어 말하면, 만약 어떤 사람에게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큰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면 혹시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모두에게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설명이 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오면 자기도 모르게 제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라고 자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욥에게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재난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칩니다. 그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몸에는 감당할 수 없는 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형편을 보고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으라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욥에게 말하기를 고난은 아무 이유 없이 오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 죄를 회개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의로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로 보건대 고난과 신앙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서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면 이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난이라기보다는 징계의 채찍이란 말이 더 옳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악한 길로 갈 때 사랑 때문에 그냥 묵인하지 못하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끝끝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아픈 가슴으로 징계 채찍을 들기도 하십니다. 셋째는 신앙 때문에 적극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상을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괜히 싫어집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고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부풀려서 비판하고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박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당하시고 박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던 12제자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고 스데반 집사님과 바울과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수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 지금도 복음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구체적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 이 지구상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은 교회 역사의 획을 긋는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입니다.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시작으로 유대인들은 로마 당국의 묵인하에 강력하게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에 잔멸하다 하는 말은 야생의 멧돼지가 포도원을 미친 듯이 파헤치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데, 정말 미친 것 같은 박해가 초대교회에 몰아닥친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견디지 못하고 사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 전 지역과 사마리아와 다메섹과 다른 이방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가 뿌리채 흔들릴 것 같은 엄청난 고난을 만났는데, 이 박해가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일깨워주는 신학적 사건으로 역전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그리고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해석하고 어떻게 고난에 반응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와 같은 고난을 바라보는 성도의 그 시각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고난에는 교회와 성도의 참된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모판 같은 역할로 세우셨고, 때가 되면 그 모판 같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전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세상 끝까지 가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땅끝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민족을 구원하시는 세상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판에서 어린 모가 어느 정도 자라면 모판을 떠나 큰 논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시작으로 큰 박해가 일어나 사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유다 다른 지역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이 교회에 불어닥친 큰 박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형편을 따라 흩어졌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8장의 고난을 통하여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불어닥친 이 박해는 어디까지나 사탄의 역사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는 이 박해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도발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없애려고 작정하고 도발했지만 엉뚱하게도 교회가 박해를 받고는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고, 하나였던 교회가 수많은
새로운 교회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잔멸하던 사울이란 사람이 오히려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는 기적을 낳게 된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에 닥친 박해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손길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에 흩어지는 이 교회의 모습은 그때부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교회의 모습과 사명을 정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두 가지로. 첫째는 무저항주의입니다. 서대반 집사의 무저항과 박해를 받고 저항하지 않고 흩어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박해에 대한 교회의 대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어떤 박해에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때리면 그냥 매를 맞고 박해하면 그냥 흩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반대가 아무리 부당하고 사악해도 결코 폭력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차라리 매를 맞고 흩어지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로서 모이고 흩어지는 양면성을 확실하게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로 서로가 이렇게 교제하다가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흩어져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이는 목적은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것도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향하여 흩어짐이 없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영적으로 불구가 된 교회입니다. 개인으로서의 교회인 나도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의 본질, 다시 말하면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말씀을 받고, 모여서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말씀과 진리와 은혜를 흩어져서 나누는 이 교회의 본질을 나 개인적으로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의 초대교회 흩어짐은 그들이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긴급하게 도망가야 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박해와 흩어짐은 오히려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선용되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고난은 오히려 교회의 진정한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일깨워 주었고, 복음을 확산시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최악을 최고의 손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성도들의 옥석을 구분하는 기회가 되었고, 성도들의 영적 잠재력과 사명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이든 공동체로 찾아오는 고난이든, 고난은 교회와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의 옥석을 구분한 기회가 됩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3,000명, 5,000명 부흥되어 갔고, 서로가 은혜를 받아 물질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정말 기가 막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였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에 열심이었던 때였습니다. 정말 교회 다니는 기쁨이 있었고 예수 믿는 맛이 나고 서로 사랑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결당하고 갑자기 집과 생업의 터전과 정든 사람을 멀리하고 도망가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스데반이 너무 설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굳이 바리새인들을 자극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스데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면서 크게 울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 리더십과 또 서로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누군가가 큰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분위기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할 때, 편안할 때는 사람의 진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위기를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진실이,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초대 교회에 닥쳐온 고난은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검증하는 시험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변절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난이 그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그들의 영적 잠재력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만나면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기도하고 거룩한 교제를 하면서 그들의 내면에는 영적으로 어떤 충만함, 영적인 힘이, 영적 내공이 길러졌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었어요. 빌립 집사같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구제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구제 사역이 시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잠재력이 있는데 현실은 그 능력이 제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지면서 그들의 영적 잠재력이 폭발되었어요. 5절 이하 말씀을 보면 구제 사역을 하던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고 많은 병자들이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빌립의 내면에 있던 영적 잠재력이, 영적 내공이 깨어난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큰 비밀을 욥기 23장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초대 교우들을 순금같은 존귀한 영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앙하는 어떤 종교, 내가 믿는 신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서 내가 믿는 그 신에게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립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신앙의 정절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자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혹시 고난을 당한다 해도 어떻게 그 고난 당하는 아픔과 예수님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고난 당할 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인가? 내 신앙이 진짜인가? 우리 신앙이 검증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내 속에 있는 영적 잠재력이 깨어나서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크고 작은 고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요? 첫째는 고난이라는 현실에 함몰되지 말고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쫓겨가고 흩어지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자기들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얼마나 떳떳하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세상의 사악함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고, 솔직히 많은 부분은 우리 자신의 실수와 부족과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당하는 고난이든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진실을 믿고,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29장이 쓰여질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통이 길어지니까, 포로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라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종류의 고난을 받더라도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꼭 믿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본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는 회복되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지만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고난 가운데 순금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명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고난을 통하여 진짜 복음과 진짜 사명에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해와 흩어지는 것은 그들이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다음에는 달랐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그 흩어진 현장에서, 고난당한 현장에서 자원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들의 복음과 사명을 새롭게 찾게 되었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이 어디 있는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해를 만나 흩어진 성도들이 그 현장에 가서 무슨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데, 쫓겨다니는 현장에서 그들이 전도하기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매사에 함께합니다. 이렇게 전도한다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고난과 박해에 쫓겨가면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그야말로 순수하고 단순한 복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쫓겨다니더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절대성,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참 이상한 것은 우리들의 삶이 평안할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내용이 오히려 약화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의 장래가 열리고, 예수 믿으면 기업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와 같은 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 진짜 복음, 순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지엽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가치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전해진 복음,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요 순복음입니다. 북한 선교를 오랫동안 감당하시던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종종 북한 성도, 지하 성도들에게 어렵게 안부 편지를 받는데 그 안부 편지의 내용과 자기가 알고 있는 한국에 있는 성도들과 나누는 안부 인사가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목사님,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는데 편안히 잘 계십니까? 재림 신앙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사를 나누면 웃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변두리적인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와 재림하시는 예수님, 복음, 그것이 그들이 누리는 진짜 복음이요 진짜 순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이단으로 취급받는, 박해받는 유대인 기독교인 메시아닉 주 예배에 2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 한결같았습니다.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림을 소망하는 찬양입니다. 이것이 어떤 박해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진짜 복음이요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이 죽어도 붙들어야 될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혹시 우리들이 현실에 너무 안주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가 증언하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육체적으로 안정되고 삶의 부유를 누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에 마비되고 세상에 중독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증상이 뭐냐?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예배에 간절하지 않고 기도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예전같이 따뜻하지 않고 괜히 사람들을 등지고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데 솔직히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세상 안정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을 떡과 세상 영광으로 유혹했던 사탄이 우리를 가만둘 것 같습니까?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진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가장 보람있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고난 가운데도 버릴 수 없는 그 어떤 고난 가운데도 계속되는 나의 사명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묵상하면서 조심스럽게 들을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기다려주시는데도 버리지 않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들에게 흩어지는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재물을 흩어지게 하시고 건강도 흩어지게 하시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아프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예루살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마리아와 땅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버려야 할 죄를 빨리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하는 최고의 가치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여기 세상에서의 안정과 평안에 스스로 속아서 여러분들이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되었다고 스스로 속아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고난과 박해도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 사명적 인생을 살았던, 그 흩어진 피난길에도 포기할 수 없는 예수를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붙들려 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라기는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쫓겨가면서도 피난가면서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남은 평생 하나님 손길에 붙들려 사명적 인생을 사시다가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 배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흩어지는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을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난도 은혜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흩어져야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흩어짐을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삼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흩어지는 고난 속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남은 평생 전도하며 살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사명적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소망하시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흩어지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했던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서 오늘 그는 시각으로 나의 고난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때때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때로 쫓겨가기도 하고 흩어질 수도 있지만은 흩어짐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 끝까지 바라보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주목하고 주가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 또한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보이는 현상에만 함몰되어 고난 가운데 그저 함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우리 인생을,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또한 경험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오히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전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그런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 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흩어짐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전화 위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도와주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다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백성을 반드시 돌아보시는,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